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2월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고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계절상으로도 겨울은 한 달 남았네요. 이틀 전인가가 입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봄이 들어섰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도 종종 정말 빠르구나,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40대로 들어섰죠? 다들 아직 안 들어서신 분도 있죠? 앞자리가 바뀐 분도 있고 늘 청년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아빠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데 그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들, 또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 모습과 달리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걸음치고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과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벌받는 원망, 응답받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시내산에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었고, 또 앞에는 언약궤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3일 길의 여정은 그들의 새로웠던 마음과 기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아마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종일토록 보이는 것이 척박한 광야였으니 말입니다. 비록 머리 위에 여전히 구름 기둥이 떠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황량한 사막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장막이 있었고 물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하루 종일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또 저녁이면 텐트를 치고 아침엔 다시 그 쳤던 텐트를 걷어서 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걷고 난 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사를 챙기는 것도 물론 피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광야를 왜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에서부터 나중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살 걸 왜 우리를 건져내서 불러내서 이 광야를 걷게 하는지 불평이 원망이 되고 나중에 출애굽에 대한
후회의 소리까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근 1년 동안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던 그들의 모습에 비하면 단 3일 만에 그들의 모습과 말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원망이 악한 말의 원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누구를 향해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탄하면서 불만의 말을 내뿜었을 것이며 나아가 자신들을 이곳까지 끌고 온 모세를 향해 원망했을 것입니다.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원망하지는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저주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향해 내뿜으면서 실제로 그들의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이 불평, 불만, 이들만의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다음에 보게 될 이 11절에 보면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모세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모세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달래주십니다. 백성들도 힘들어서 원망했고 모세도 힘들어서 원망했는데 왜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있을까요? 한쪽은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불태워버리시고 또 한쪽은 달래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 부분은 또 그 다음에 본문에 좀 더 깊이 다루겠지만 백성과 모세의 이 원망의 차이는 그 말을 듣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원망의 말을 했지만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악한 말의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악한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이 아니라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저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들의 말에 그토록 진노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믿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다의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조차 무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저 자신들을 힘들게만 하는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이 진영 끝을 사는 거예요. 왜 진영 중앙이 아니라, 불을 내리시면 중앙에 딱 때려야 될 때는 중앙이 아니라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을까요? 그곳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행군 중이라면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각 진영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서인 단 진영에 속한 세 지파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행군 중의 진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단 지파 끄트머리만 불평불만을 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야영하고 있는 각 진영의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불평하는 자들이 비로 빠져서 모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모여 있었던 것이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여호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끼리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경고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악한 원망의 주동자들이 모여있는 그 끝부분을 심판하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악한 말, 진영 끝. 이것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난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힘듦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말도 생각도 느낌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누군가에게는 정신 차리게 하는 경고의 불로,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힘든 환경이지만 사실을 직시해보자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물이 없다거나 또는 식량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며 뜨거운 사막 날씨였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더위로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구름 기둥도 여호와의 궤도 앞서가며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걷는다면 몸이 피곤하긴 하겠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고 말에 감정과 주변 환경에 흔들리다 보니 그 은혜와 감사가 할만하다는 그 생각이 사라지고 악한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단 3일 만에 여호와의 불을 만나게 되는 무리들.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남의 일만은 아님을 알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가는 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 어려운 일, 행복한 순간, 힘든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정말 가까이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혹시 끝자리를 맴돌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물론 생각도 아시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에 붙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일까요? 아마도 겁이 났나 봅니다.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없다 보니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불이 꺼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주는 기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어야 할지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여호와의 긍휼을 입게 하며 여호와의 불을 끄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 이트팔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중재하다, 탄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죄를 깨달았다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악한 말도 들으시고 기도 소리,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문득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어떤 말을 더 올려드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말은 무엇일까?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쭉 봐왔잖아요. 중간에 건너뛰긴 했지만 출애굽기도 봤고 그 보면 이스라엘이 사실 원망하고 불평한 게 지금 이번만은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은 불평불만했거든요. 처음엔 좋다 하다가 이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바로가 거기에 역정을 내면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조차도 죽이려고 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원망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뿐인가요? 출애굽해서도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홍해를 건너와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심지어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 절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먼저 나서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치게 하고 백성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직접 백성들을 손대신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와의 불을 백성들에게 내려서 징계하고 계십니다. 왜 이전과 다를까요? 지금까지 계속 용서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직접 진노하시면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고 계실까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법이 있고
그들의 맹세도 있기에 이전 여호와의 법을 모를 때와 같은 무지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면서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의 법도 잘 몰랐고 또 그저 노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의 산에서 1년을 있는 동안 여호와의 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깨달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의 신분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때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더 징계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믿는 자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창기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정말 팍팍팍 옵니다.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될수록 길게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계신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더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내를 가질 만한 믿음이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배우기 전이나 배운 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겠지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은 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감 믿었을 때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난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는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그 신분과 신앙 연수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때로 이전보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힘든 일이 다가온다면 이제는 견딜만 하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의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인정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원망으로 가득해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나 참 연약한 자구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비록 여호와의 불을 내리시지만 진영 끝을 사르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고 출발했는데 그 첫 고비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내 모습이구나, 여전히 똑같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 모세를 통해서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자이지만 그래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도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불탐이라는 다베라를 거치게 하셨지만 거기서 끝장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다음은 기브로 이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이 있는 그곳입니다. 또 다음 원망의 장소거든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도 기도할 때 또 용서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 가나안을 향한 그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들이 사실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넘어지잖아요. 때로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어렵다고 왜 이런 시험을 주냐고 원망의 말도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또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고 또 기도가 은혜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새 힘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징계마저도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이 한 주도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